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현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양자까지 삼아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세상 가운데서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44년간 경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3년 희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경향을 불철주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희년맞이 5대 목표를 품게 하시고 제레바 신학대학원의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희년의 목표도 빠른 시간 내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행의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청지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약하고 미련하나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새벽이슬 같은 경행의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주정과 패기만을 앞세우며 살기 쉬운 청년 시절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7월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주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세계를 받은 경향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더욱 충성하는 경향의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경영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영의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경영의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경영의 다음 세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세계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영을 사랑하시는 주님, 경영의 선장 되신 석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한 성대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경영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힘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미수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성경 암송, 청년의 단기 선교팀 영상과 특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회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초등 1부 신화주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청년의 단기선교팀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단기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1부 신하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연합회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달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에 리빙스턴은 그 헌금함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드릴 헌금은 없지만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리빙스턴은 27세의 나이에 신학과 의학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 문명을 등지고 30년 동안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했던 곳은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이라 리빙스턴의 죽음은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는 1873년 3월 19일 그의 생일에 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를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이라고 마지막 일기를 쓰고 그는 소천하였던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지려 할 때 원주민들은 그 행렬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심장만은 여기에 두고 가시오. 우리를 사랑했던 리빙스턴의 심장만은 이곳에 두고 가시오. 원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히고 원주민들은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싶었던 리빙스턴, 죽기 직전까지도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리빙스턴은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대한 구속사가 성취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비단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과 환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모두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불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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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또한 국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므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말년에 제사장의 충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던 왕의 최후는 애석하고 비참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아 빛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고 타락할 수 있으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땅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대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는데 고대의 왕들은 옷자락을 늘려 바닥에 닿게 하고 끌고 다님으로 위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에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6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스랍들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렇게 날개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둘로는 발을 가리었는데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나머지 2날개로 날며 신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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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매우, 아주와 같은 강조 표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할 때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상의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랍들은 최상의 표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시기에 그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덮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하늘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였고 성전 연기가 충만했다 하였는데 연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주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베델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되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눈이 상할 정도로 강력한 영광의 빛을 보고 꼬꾸라져 주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시적인 환상 등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지만 교회 시대에는 완성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창조주의 지극히 밝은 영광과 아름다움과 비교해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암흑이나 흉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생각할 때 달은 전혀 빛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햇빛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갈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번영에만 관심을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관심을 두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완성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깊이 묻혀있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얄팍한 성경 해석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혹은 어느 종교의 그런 것처럼 적당한 깨달음을 얻고자 성경을 읽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비극입니다. 18세기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건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더드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선교사였지만, 그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그의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 모든 그럴듯한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에서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경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모든 기도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1739년 7월 12일 주일이었던 그는 울창한 숲속을 거닐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내 영혼의 지각과 인식 지평에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고 그분이 영원토록 만유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마음속으로 기쁘고 흡족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과 그 밖에 다른 탁월한 속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당신을 찬양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주되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 나는 별천지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결핵으로 몸이 망가져 피를 토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려 인디언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쓰임받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완성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받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시적으로 젓가락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대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완전한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탄식하는데,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빈번하게 범하게 되는 죄가 바로 입술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입술의 부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두가 같은 죄를 짓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쉽게 죄를 지어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런 영적 자각을 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랍 중 하나를 보내어 하늘 성전 제단에 불꽃이 있는 숯을 가져와 이사야 선지자의 부정한 입술을 찢었습니다. 제단은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가 바쳐지는 곳입니다. 제물을 불로 소멸함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제단 수치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태워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택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큰 죄 용서를 요청하기도 전에, 그 어떤 선한 일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기도 전에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일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지, 자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죄란 그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죄란 내 삶에서 걷어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존재인지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자존감을 부추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자존감에 대한 많은 책들과 많은 강연들이 오늘날에는 무수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바로 이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하므로 그것으로 얻게 되는 안도감과 행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과 제도와 환경으로 돌려버립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자신은 괜찮은데 이 사회가 문제라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탄식은 이것입니다.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제도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 환경이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너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또 인터넷을 보면 수두룩빽빽합니다. 인터넷에는 얼마나 의인들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는 벌떼같이 달려들어 죽이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인간이냐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잘못 몇 개를 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뼛속부터 죄인이라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던져질 수 있는 심판마다 마땅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폭로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보며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눌려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아파해 본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달콤함을 맛봅니다. 죄로 고민해 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죄에 눌려 갈급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이 보혈의 잔을 마심으로 시원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본질적인 죄 덩어리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 앞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황홀한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당시는 우시야 왕이 죽고 혼란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신앙적으로도 점점 퇴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유다는 죄로 인해 망국의 징조가 보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의 메시지를 뜨겁게 전할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 될 것이 뻔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어떠한 주저함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어떤 토의나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친 바로 그때에, 바로 즉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노라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자신이 가겠다고 즉각적인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소명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부 SFC와 청년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풍성한 후원 속에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도 많은 대학부 운동원들과 청년회 회원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45명의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다녀오고 21명의 청년회 회원들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갔었기에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회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대학부의 경우에는 단기 선교에 필요한 비용 중에 다른 모든 비용들은 성도님들의 찬조와 지원 속에서 다 감당이 됩니다. 하지만 항공료만큼은 본인이 감당을 해야 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 항공료를 다 감당해주는 운동원들도 있지만 본인이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SFC 활동을 해보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잘 나지 않아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용돈을 모으고 모아 단기 선교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운동원들이 참 많습니다. 기특한 것은 저들이 그 비용이면 얼마든지 동남아 같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휴양지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돈을 쓰지 아니하고 사서 고생하는 이 단기 선교에 그 1년치 모은 비용을 다 쏟아붓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1년치 모은 용돈을 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하고 짐을 옮기고 막노동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경양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청년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그 달콤한 1년치의 휴가를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단기 선교를 위해 그 귀한 휴가를 몽땅 쓰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이지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합니다. 누가 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가라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경양의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고 기꺼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선교의 사명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라고 하는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이사야의 마음을 가진 우리 경양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럴듯한 말로 피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자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원하여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경양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할 일 많은 경양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 세계 선교와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운동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주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보리떡 완결, 지교회 개척, 이미 성취된 대학원 대학교인가, 북한 선교, 강서복지 등 우리가 이뤄야 할 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경양의 선배들은 인생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몸도 마음도 물질까지 다 바쳤습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외치고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하자라고 외치며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경양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경양의 아름다운 전통을 누가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양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휘어져 추수해야 할 사명의 들판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양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속죄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청과 부르심 앞에 결코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가 아닌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물질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미련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하고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하나님이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경양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4회 유년 초등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청년회 학위수련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민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5에서 2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 2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개강감사 예배, 교구 친선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7 서울 남지방 SFC 찬양제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서울교구 박홍숙 성도님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지원영 청년이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밤에 성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처 구원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 예물을 드렸는데 1,000만 원, 980만 원 나왔는데 우리 20만 원 다 보태서 1,000만 원을 우리 서성일 목사님 교회로 전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런 또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시는 인사를 보내고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고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항상 우리 교단의 이런 개척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1년에 우리 2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정성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7월 초부터 우리가 했던 선건 가든 그 공사를 위한 또 찬조에도 여러분께서 좀 넘치도록 채우셔서 모든 액수를 금세 초과 달성하도록 많은 이런 찬조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념판은 준비되는 대로 또 현판식을 할 것이고 우리 남은 액수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 헌금으로 한 것이니까 그와 비슷한 용도로 역시 교회 여러 가지 우리 사실 건물을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우리 요긴하게 또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많은 정성을 모으셔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또 청년의 헌신 예배로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세우신 차들을 통하여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응답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소명에 자원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다지게 하시는 종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미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과 청년위원들 가운데서 바로 이런 이사회와 같은 자세로 이렇게 러시아와 에티오피아의 선교를 정말 희생과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도로를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오며 이 한 주간만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보람스럽고 또 특권적인 일인지를 꼭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경양의 대학부 SFC 운동원들과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처지를 따라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 불러주실 때 조금도 주저하거나 계산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또 성경 암송과 또 특송과 또 이 시간 드린 물질의 제물까지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경양재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산제사가 올려질 때마다 하늘 보좌에 어김없이 그 앞에 금향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희어져 주수하게 된 이 세상의 밭을 바라보면서 한 명이라도 더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바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청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